참 먼 길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 그래도 이제 날씨도 참 더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하네요.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이 무더위는 지나가고 좀 괜찮아질 거예요. 다들 힘내세요. 저기 나비 효과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보신 분은 아마 알겠지만 안 보신 분도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나비 효과. 이쪽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 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만들어서 끌어올 수도 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그런데 이 나비 효과는 정상적인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어떤 분이 나비 효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혼돈 이론이라고 나와요. 그 혼돈 이론 중에 하나로 나비 효과를 이제 책으로 저술했거든요. 이게 영화화된 건데. 근데 참 그 스토리가 재미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 차츰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안 좋게 돼서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게 됐거든요. 이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쓰다가 바꿀 방법을 찾았어요. 본인의 일기를 써왔는데 그 일기의 되돌아가고 싶은 지점을 읽으면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해서 다른 삶을 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안 좋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지점의 일기장을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삶을 삽니다. 아주 거지 같은 노숙자 삶도 살고 또 마약 중독자의 삶도 살고 아주 부자로서 그런 삶도 살고 그런데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본인한테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가장 처음에 그 삶, 그 있기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모든 삶이 가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고 아주 평범한 삶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편안한 인생을 살기는 어렵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든지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지점이 있죠. 그런 지점을 한 번씩 겪어봤죠. 저는 대학교 못 들어갔어요. 삼수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공부 참 못했어요. 처음에 수능 봐가지고 떨어졌을 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갔으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건데 그렇게 후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살아오는 인생 동안 후회를 한 적이 참 많았어요. 참 연대 보증을 안 서줄 건데
이 연대보증 잘못 써주는 바람에 은행에서 끈질기게 찾아와가지고 괴롭혔거든요. 그 사람이 없어져도 내가 연대보증을 샀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찾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래요. 연대보증은 절대로 서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연대보증을 안 써줬으면 참 괜찮았을 건데, 그 시점으로, 도장 찍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 안 해줄 거예요 하고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런데 이미 우리 삶은 흘렀잖아요. 그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하는 선택이 정말 많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일지라도 후회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왕이 되고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흥했는데 다윗 왕이 눈을 한번 잘못 돌리는 바람에 바람을 한번 피우고 바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든요. 그 바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징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 틀림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왕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망자가 됩니다. 아마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눈을 안 돌렸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안 내렸더라면, 그랬으면 편안한 삶이 계속됐을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냐? 본문의 말씀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로 나와요. 회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윗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나중에 되찾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돌이켜줄 능력이 있어요. 진짜 나비 효과의 그 인생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정말 말도 못할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우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강도 행악자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거기에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혔을 때 그 자리에는 누가 박혀야 되는가 하면 바라바라는 행악자가 박혀야 돼요. 그런데 그 행악자하고 예수님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좌우로 또 다른 행악자 둘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 행악자가 누가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아주 악한 행악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는 사람한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줘요. 우리는 조그마한 가시만 손에 박혀도 아프잖아요. 큰 못이 양손과 발에 박히거든요. 그렇게 두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점점 몸이 처지잖아요. 점점 찢어지고 그래서 고통은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 고통이 심해질 때 왼편의 강도가 먼저 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냐. 여기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고통이 극심하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묵묵부답이세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른편 강도가 그 왼편 강도를 야단을 칩니다. 너와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게 합당한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왼편 강도를 꾸짖거든요. 그렇게 꾸짖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약에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른편 강도의 정말 인생 최대의 선택이에요. 이 강도는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착오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강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는 것으로서 끝나면 다행인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끄트머리 마지막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강도를 꾸짖어요. 왼편 강도를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고백해요. 만약에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 오른편 강도한테 대답을 해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숨이 끊어질 때 어디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낙원에 갔어요. 정말 인생 최대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참 사고도 많이 꼈고 선택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있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참 잘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너무 잘해왔어요.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송과 예배와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멀리서 오신 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의 기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다윗의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옛날 아람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참 지혜로운 장군이었고 용맹한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 누구를 알고 있었는가 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걸 보고 안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하나님이 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기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이제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병은 사실은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나만 장군은 좋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람 왕의 정말 아주 큰 장군인데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겠죠. 무시하기 쉬울 거예요. 여종이 뭘 안다고. 그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왕한테 가갖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 병을 위해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아람 왕이 또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갔다 와라. 잘 다녀와라.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리저리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사는 데는 아주 오막집 같은 그런 집에 종 하나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어디 좋은 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만이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종한테 전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장군이 찾아왔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 소리를 듣고 나만 장군이 썽을 냈어요. 썽을 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저가 나와가지고 나를 막 반기면서 막 데리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아주 하기 어려운 이제 일을 하라, 아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내 병이 나을 건데, 그런데 아니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썽이 나가지고 막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장군이 만약에 저 선지자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맡기면서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았겠나이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거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한번 씻어보시죠. 그렇게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알아들어요. 나만 장군은 정말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계집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무시하진 않았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 순간에 마지막 7번째 몸을 딱 씻는 순간에 문둥병이 싹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막 그래요. 엘리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이제 이 말씀 좀 하고 보내니까 예물을 받으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앞으로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고 오직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나만이 그냥 돌아갔다면 문둥병을 평생 갖고 살아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죽을 때까지 어디서 선택이 잘못됐는지 몰랐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왼편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디서 선택이 잘못됐는지 본인이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죽으면 알아요. 죽어서 지옥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지옥에 왔구나. 그건 죽음으로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이 선택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교 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면 얼마나 후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삼수하는 동안 후회 많이 했어요. 3년이 후회의 나날이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해서
마지막에 공부를 해서 가까스로 대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3년 동안 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게을리해서 내가 이 고생하는지 회사의 대표자는 후회를 어떤 때 많이 하는가 하면 계약을 잘못했을 때 그래가지고 회사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을 때 주식하던 사람들은 주식을 시작했던 그 시점에 도박한 사람은 도박을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에 우리는 잘못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살아오는 도중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희박해요. 거의 바꿀 수 없어요. 로또 당첨되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안 그래요. 로또 당첨자의 90%가 타락해버립니다.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나간 삶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른편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있으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또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런 회개밖에 없거든요. 선택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할 때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이 뚝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버리거나 혹은 이 세상에 집중된 삶을 살 때에는 참 위험해져요. 이 오른편 강도는 정말 자기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 앞에 본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거거든요. 비록 죽음 직전에 한 회개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의 기로가 앞으로도 참 많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방향으로 선택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냐. 그렇지 않으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삶,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세상과 타협한 길로 나아가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과 타협해서 약간 옆으로 벗어난 길로 나가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후회를 할 거예요. 자기 삶 동안 내내 모르고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라도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다른 길로 가게, 지옥으로 가게 놔두지 않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제사함을 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앞으로의 선택을 내가 이 길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선택을 앞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는 후회가 없어요. 되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설령 되돌아갈 길이 있다 그래도 되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단지 내가 이것만 이제 모든 걸 다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것만 고쳤으면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기에 합당한 사람들,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으로 행악자들이 달렸을까요? 그리고 행악자들의 대화가 이렇게 한쪽은 왼쪽은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선택을 했고 오른쪽은 천국으로 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나만과 똑같은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단 한 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금으로 해서 문둥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있어요. 44절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다 찾으셨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왜 이 땅에 왔나?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했잖아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4절이에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것과 여기에서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6절, 7절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가리켜 또 선지자를 가리켜 시편에서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은 그 뒤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그랬거든요. 제사함을 받은 분들은 참 다행이고 이 큰 선물을 마음에 품고 천국 갈 때까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지키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최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른편 강도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 이 귀한 선물을 마음에 꼭 품고 천국 문이 열릴 때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놓여지는 선택의 기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선택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르편 강도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귀한 하여선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